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 행복을 요즘 일상 가운데 잘 누리고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둘째와 셋째 아이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아이들은 밤마다 문을 빼꼼히 열고는 엄마 아빠 잘 자요 하고 가거든요. 늘상 그렇게 해왔던 인사인데 어제는 그 인사가 좀 특별하게 들렸어요. 아, 내가 저 인사 덕분에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구나. 그리고 아침을 기분 좋게 또 맞이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 크고 거대한 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작은 일들로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그 작은 기쁨들을 얼마만큼 잘 캐내느냐, 얼마만큼 잘 담느냐, 또 얼마만큼 잘 발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저만치에서 행복이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온다고 이혜인 수녀님은 그의 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조금만 열면 행복이 나를 향해 걸어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은요. 보통 할례 또 계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 바뀌어진 이 두 사건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기억이 되는데 이 17장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17장 안에 이 언약이 몇 번 나오냐면요. 1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언약의 주체, 이 언약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언약으로 삼겠다. 너가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프로포즈처럼 들리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죠. 언약, 약속, 약속,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의 후손을 이 별과 같이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해석했는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석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해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약속을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석했니?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나의 약속을 이렇게 지킬 거야. 바로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이 1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는 거죠.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그는 어미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사라가 어머니가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단념되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레 스스로도 단념된,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된, 그게 뭐였냐면 사레의 어머니됨, 사레의 출산은 끝난 일이구나.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갈로, 이스마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약속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기대는 이제 10년 안에서 끝났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저 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점이죠. 자신의 인식의 한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약속은 유효하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적으로 이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어디에 있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물어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92편 14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의인, 그의 삶은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진액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단념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희망에 대해서 불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거 안 되나 봐. 이게 빨리 왜 안 이루어지지? 이거 이제 안 될 모양이야. 이렇게 단념하고 뭔가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늦은 때, 기울어가는 때, 절망의 때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굿 타이밍,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잘 캐내고 담고 발견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무한히 펼쳐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불임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청청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진액이 풍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 그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쓰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